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오늘은 성경을 좀 이렇게 펴놓고 말씀을 쭉 보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2장 2절 같이 봉독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복음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이 붙잡아야 할 히브리서라는 중심으로 히브리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에서 믿음의 영웅들, 성경에 나온 사람도 있지만 교회사 속에서 나온 중직자들, 사실 우리 복음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은 전도자로서 살아가지만 거의 대부분 중직자로서 아마 인도받게 될 텐데요. 이제 어떠한 부르심 앞에 우리가 있는가, 이런 중심으로 오늘 히브리서를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제목으로는 그리스도만 바라보자라는 제목입니다. 히브리서를 보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자꾸 복음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복음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어주신 이 축복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여기에 대한 맛을 못 봤기 때문에 자꾸 잊어버리는 거죠. 제가 이렇게 가끔 지금 못 간 지 몇 달 된 것 같은데 이렇게 이름 모를 강가에 가서 루어 낚시를 하거든요. 가짜 이렇게 물고기 모양의 루어를 걸어가지고 쫙 던져서 이렇게 액션을 줘서 감아오면 이제 공격성 있는 물고기가 와서 무는데 베스라는 물고기가 잘 물어요. 근데 어떤 데서는 분명히 이렇게 딱 입에 걸렸는데 이게 약하게 걸려가지고 이게 찢어진 상태로 놔졌거든요. 근데 다른 장소 갔다가 그 장소 와서 다시 이렇게 던져보면 그 입 찢어진 놈이 와서 또 뭅니다. 그래서 자꾸 잊어버리는 사람 보고 물고기 IQ라고 이렇게 놀리기도 하는데, 우리가 이 완전한 복음의 축복을 받았는데 그 은혜 속에 있는데 자꾸 잊어버리는 것은 이 엄청난 복음의 맛을 못 보고 대충 넘어가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 말고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또 신앙생활 하는데 재미있고 우리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게 많죠. 거기에 몰두하다가 또 교회사도 보면 복음이라고 하는 엄청난 축복보다 그 위에 다른 기준들을 두고 그것을 신앙의 틀을 가지고 살아갔을 때 완전히 복음을 놓쳐버리게 되는 결과가 오는 거죠. 결국 망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그 복음의 자리에 다른 기준이 대체되는 거죠. 예를 든다면 예수님 시대에는 절기를 지키는 것, 제도를 제대로 제도대로 움직여가는 것, 또 이러이러한 것은 지키라고 말씀하신 말씀의 규칙들을 지키는 것, 그리고 더 큰 사상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나머지 모든 민족들을 멸하신다. 우리 민족을 모든 민족 위에 세운다. 이런 유대교 사상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을 그렇게만 본 겁니다. 그러니까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은 땅끝까지 이 복음이 전달되도록 주의 사자들을 세우고 선지자들을 세워서 순교의 피를 흘리게 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전달하는데 단 한 시대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못해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초대교회 전도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막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봤던 초기 기독교인들이 시간이 지나니까 또 복음을 잊어버리고 옛날 유대교로 또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히브리서를 기록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쓴 게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체나 내용을 볼 때 바울이 썼다라고 말하는 퍼센트율이 10명 중에 한 7명 정도는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히브리 사람에게 썼다고도 하고 헬라어로 기록된 것을 봐서 이방인에게 썼다고도 보고, 또 어떤 사람은 이방 속에 가 있는 히브리 사람에게 썼다고도 합니다. 사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히브리서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메시지, 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론으로 좀 깊이 생각해 볼 것은 내가 지금까지 태어나서 살아오면서 이건 좋은 것이구나. 이건 안 좋은 것이구나.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저것은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형성되어진 뭔가 나만의 인생관, 틀이 있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할 때 이렇게 해야지 그런 의지가 있어요. 다른 사람과 다른. 그것을 그런 생각을 계속하는 걸 보고 어, 자의식이라고 하잖아요. 의식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기준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다 보면 뭔가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움직이고 있는 뇌 활동, 잠재의식 속에 그런 기준과 내용들이 들어가거든요. 그러한 내용들이 대부분 우리의 인생의 많은 것들을 결정하고 선택할 때 결정적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거든요. 그것보다 더 깊은 단계가 잠재의식보다 더 깊은 게 무의식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무의식 속에 어떤 기준이 들어가면 이거는 이제 내 힘으로 고치거나 바꾸기가 어려워지죠. 어떤 면에서는 그 속에서 살아가는 게 납니다. 그래서 의식과 무의식 속에 들어있는 내용들이 막 부딪히다가 이제 무의식 속에 들어가서 자리 잡으면 그 내용이 이제 영혼 속에까지 들어가거든요. 그때는 완전히 운명처럼 인생이 사로잡히게 되죠. 그래서 시편 119편 175절에도 보면 내 영혼을 소성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영혼 속에 복음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자리 잡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우리의 의식 속에 아마 복음이 담겼을 거예요. 그러나 무의식 속에, 영혼 속에까지 복음이 자꾸 담기면 굉장한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납니다. 우리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은 눈에 보이는 계산해야 될 맞고 틀리고 어떻게 하면 이익이 되고 이런 구조 속에서 더 전문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만약에 이 힘과 능력이 없으면 말씀이 우리 안에 담겨져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축복이 없으면 결국 세상의 흐름 속에 끌려가거나 타협하거나 휩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알고 있는 복음은 그냥 의식 속에서만 작용하고 내 무의식과 영혼 속에 담겨 있는 그 기준이 나를 움직여가는 거죠. 나도 모르게 그렇게 인도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기준으로 사는 사람들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똑같이 되는 거예요. 뭐 나는 좀 기도하고 좀 말씀 붙잡지만 사실은 그들을 변화시킬 만한 능력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나고 바뀌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 복음의 가치와 내용이 마음적으로, 생각적으로 들어와 있으면 그때부터 되어지는 일들이 시작됩니다.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인 전도 방법,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말씀 운동을 하는 겁니다. 복음의 말씀을 계속 증거하고 그 말씀을 붙잡죠. 이것을 지속하다 보면 복음이 우리 속에 담겨지든지 복음이 이해가 안 돼서 이 말씀을 거절하든지 그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런데 그거 말고 또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기는 경우가 있는데 정말로 죽을 고생을 하면 또 들어오게 됩니다. 성경의 이삭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오늘 너를 바치라고 했다. 아버지가 꽁꽁 묶어가지고 번제로 드리려고 칼을 뽑아 들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이삭 대신에 수양을 준비해서 아버지로 하여금 수양을 대신 번제로 드리게 한 겁니다. 너무나 사실적인 광경을 목격한 거죠. 그러니까 수양,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수양하고 이삭이 바라보는 수양의 비밀은 다른 거예요. 이삭은 자기의 죽음과 맞바꾼 수양의 비밀, 오실 메시아의 약속,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고 자기의 영혼 속에 이 복음에 대한 가치가 담기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은 농사를 지으면 하나님이 100년의 축복이 나타나게 한 겁니다.
못 말리는 거죠. 막 카인들이 다른 어, 그 지도자들하고 싸워서 셈의 문제가 왔을 때 그걸 버리고 다른 데 가서 셈을 파면 아예 셈 근원을 하나님이 터지게 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구약의 4명의 족장 인물 가운데 제일 고생 안 하고 응답받은 게 이삭입니다. 베드로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을 3년 따라다녔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죠? 육신을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죽은 자도 일어나고 어마어마한 기적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세워놓고 부인한 겁니다. 십자가 지실 때. 그때 예수님이 그 전에 뭐라고 얘기했죠? 나를 부인하게 될 거다. 그때 닭이 울게 될 거다. 어린 계집애가 베드로에 대해서 막 이렇게 지적을 하니까 막 부인했거든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때 닭이 울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베드로를 찾아가서 어린 양을 먹이라고 이렇게 말씀할 때 막 통회하고 자복했죠.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아마 제 생각으로는 베드로는 그 이후에 닭은 안 먹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보는 닭을 보는 눈과 베드로가 닭을 보는 눈은 달랐을 것 같아요. 뭔가 마음과 생각 속에 에, 이런 기준들이 담기게 된 거죠. 제가 어떤 중직자분을 암이 심각하게 걸렸을 때 가서 8개월 동안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이분의 마지막 고백이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는 이 복음을 지식으로 알았는데 이제 내게 실제가 됐노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걸 봤습니다. 이분이 복음의 뿌리가 내려지고 또 후대들에게도 가족들에게도 신앙생활 잘할 것을 유언으로 다 남기고 그렇게 돌아가셨거든요. 제가 장례도 이렇게 치러드렸는데. 그러면 우리가 다 암이 걸려서 죽게 돼야만 복음의 뿌리 내리는가? 아니죠. 죽음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문제보다 더 강력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침이든 주무시기 전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한 달만 한번 지속해 보세요. 이 히브리서를 여러분이 한 달만 한 10번 정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복음에 대한 맛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복음을 자꾸 잊어버리고 다른 기준으로 돌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히브리서를 남기게 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담기면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정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30년가량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뿌리가 좀 내려진 것 같아요. 이러니까 당장은 제가 모르겠는데 여기저기서 합쳐져서 일어나는 응답이 정말 너무 큽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이 많거든요. 이거를 보고 있으니 또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를 여러분들이 보면서 여러분의 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 영혼 속에 이 복음의 말씀이 뿌리 내려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1장부터 4장까지는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말씀하신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천사를 보내기도 하고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것보다 더 뛰어난 것이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과 신약의 주제죠.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서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 복음을 관통하는 성경 구절들입니다. 또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본체의 형상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능력으로 말씀을 이루시고 죄를 정결케 하시며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또 1장 4절부터 14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천사보다 뛰어난 분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는데 왜 다른 것으로 옛날 것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럴 필요가 없다. 그 말이죠. 이 그리스도께서 큰 구원을 이루셨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고도 보응을 피할 수 있냐? 등한히 여기지 마라. 히브리서 2장 3절에 또 2장 14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다. 2장 15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평생 마귀에게 매여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셨다. 2장 16절에는 이는 천사를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손을 위한 것이다. 2장 17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셨다. 2장 18절에 고난당하신 주님께서는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참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어, 모세가 성막을 만들었다면 성막의 주인은 그리스도시다. 광야에서 낙오된 사람처럼 되지 않아야 된다. 예수님은 여호수아와 달리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신 것이다. 여호수아는 가나안까지 인도했지만 그 가나안이 참 안식이 되지는 못했죠. 히브리서 3장 1절에 하나님의 최고 약속이 그리스도시라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 모세보다 존귀하다. 3장 5절부터 6절에 모세는 종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또 3장 3절에는 모세는 성막, 집을 지었지만 예수님은 그 집을 지으신 주인이시다. 3장 15절부터 18절에 모세 시대 때 광야에서 낙오된 사람처럼 되지 말라. 또 4장 1절부터 2절에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다. 하나님이 참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믿음에 화합되지 않으면 이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다. 4장 8절부터 11절에 여호수아의 가나안 입성은 완전한 안식이 아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1장부터 4장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로 돌아갈 이유가 없다. 두 번째로는 4장부터 6장까지 큰 대제사장이 오셨다. 그런데 왜 이것을 모르냐? 자기 피를 드리는 사람이 왔다. 제사장은 늘 짐승의 피를 드렸지만 그게 5장이거든요. 6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완전하게 해결하셨다. 모든 인생의 문제를.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 속에 이 큰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이 담길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큰 대제사장, 대대제사장을 이 땅에 약속대로 보내셨다. 그래서 옛날에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성막 안에 휘장이 가려져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실 때 모든 휘장이 다 거쳐졌죠. 그런데 천주교나 이런 데서는 아직도 휘장을 두고 뭔가 다른 어떤 가능성과 가치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죠.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우리의 죄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5절에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된다. 그러면 모든 것이 회복된다. 4장 15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와 연약함과 그 재앙을 담당하셨다. 4장 16절에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으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 있던 대제사장과 같은 분이 아니시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사람 가운데 아론의 지파, 레위 지파죠. 아론의 지파 가운데 선택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속죄 제사를 드릴 자기의 죄도 속죄를 받아야 되니까 예물이 필요했다. 5장 1절에. 5장 2절부터 3절에 대제사장 자신도 연약하여 자신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렸다. 하지만 히브리서 5장 5절부터 10절에 예수님은 아론의 지파의 반차를 따라 오신 대제사장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직접 세운 단 한 명의 제사장, 구약에 나오죠.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오신 큰 대제사장이다.
언약의 그리스도시다. 언약의 대제사장이시다. 히브리서 5장 5절부터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이 영원한 축복을 준비하셨다. 그런데 아직도 교회들이 구약 사상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착하고 바르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나쁜 게 아닙니다. 이러한 열심과 노력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단번에 완전히 이루신 복음의 가치와 기준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마음을 담을 때 어떻게 되죠? 그러면 영적으로 죽게 됩니다. 이것을 끊어야 돼요. 복음이 우리의 기준이고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절에 구약 시대의 초보를 버려야 한다. 또 죽은 행실과 의식과 제사와 제도를 버려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복음을 더 중요하게 붙잡아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가치와 의미를 더 중요하게 붙잡아라. 6장 20절에 하나님께서 온전한 길인 영원한 큰 대제사장을 이 땅에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세 번째로 히브리서 7장부터 11장에 보면 새 언약의 대제사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론의 후손으로 온 제사장이 아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오신 분이다.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새 언약을 완성하신 대제사장이다. 성경을 잘 모르는 분들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오신 분이 그리스도시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복음 메시지인지를 잘 몰라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두드려라 문이 열릴 것이다. 주로 이런 말씀들에 집중하죠. 여러분,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오신 분이 대제사장의 일을 하셨다는 것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문제, 죄와 저주의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바로 7장에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 멜기세덱이 누구인가? 첫 번째로.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으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직접 세운 제사장이다. 7장 3절에 보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과 닮은 하나님이 직접 구별해서 세운 구약의 첫 번째 제사장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는 장면이 구약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에 그래서 멜기세덱은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는 다른 하나님이 직접 세운 제사장이다. 그러면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히브리서 5장 5절부터 10절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큰 대제사장이시다. 7장 27절에는 날마다 짐승을 잡아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영원한 희생제물로 드리셨다. 7장 27절에 시간에 따라 절기에 따라 계속 드려야 되는 피제사가 아니라 한 번 죽으심으로 영원한 문제를 해결하신 단번 제사다. 또 8장 5절부터 6절에는 땅의 제사장이 섬기는 것은 모세가 본 모형이고 그리스도는 완전한 언약의 중보자시다. 히브리서 8장 1절에는 성경의 요점은 지극히 큰 대제사장이 있음은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은 온전한 성소를 완성시켜 주셨다. 솔로몬의 성전 안에 있는 성소는 그림자다. 휘장, 지성소, 그 안에 있는 성소 안에 있는 금향로, 등잔, 또 떡상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나타내는데 언약계 모든 것이 다 복음의 본질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그림자다. 히브리서 9장 3절부터 6절에 말하고 있죠. 히브리서 9장 6절부터 7절에는 대제사장의 피제사는 언약의 예식이었을 뿐이다. 그런데 9장 11절부터 28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완전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어서 장막, 성막의 모든 축복, 교회의 축복을 완성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온전한 것을 바라보자. 12장, 13장. 이제는 다 끝났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지나가는 거, 옛날 거 쳐다보지 말고 온전한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13장에 이제는 완전히 결론을 내리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라. 이렇게 맺고 있죠. 그래서 실체를 바라봐야 된다. 허성을 바라보지 말고 10장 1절에 율법은 깨닫게 하는 것이지만 복음은 해결책이다. 10장 4절에 짐승의 피는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이루는 그림자의 약속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실체다. 10장 10절에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몸을 들임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셨다. 10장 19절부터 25절에 휘장은 예수님의 몸을 찢어 막힌 담을 여신 것이다. 두 번째로는 그래서 실상과 증거 대신 그리스도를 소유해야, 이 복음을 소유해야 내 자신이 살게 되고 우리 후대들, 우리의 현장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그리스도는 실상이요 증거다. 히브리서 11장 38절, 요한복음 8장 56절에 모든 증인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받았다. 히브리서 11장 인물들은 오실 것을 바라봤지만 우리는 이미 이 땅에 오시고 부활 승천하신 완전한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실상을 바라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떠내려가고 변화되고 세월이 지나면 없어질 그런 문제와 어려움들, 그런 가치들을 굉장히 중요한 여건이라고 보지 마시고 실상 대신 완전한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온전한 것을 바라봐야 우리의 모든 것이 온전해진다. 여기에 대한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12장 1절에 그래서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버려라. 12장 2절에 믿음의 주를 바라봐야 한다. 특히 저와 같은 목회자들, 중직자들, 교회 오래 다닌 분들, 또 복음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이 이러한 기준들을 다 버리고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말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나중에 어렵게 돼요.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면 불신자처럼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길을 갈 때 가장 빠른 길로 가야 되고 올바른 길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또 차를 탈 때는 안전한 차를 타야 되지 않겠습니까? 길을 갈 때도 안전한 길로 가야 되죠. 우리가 무엇을 향해 갈 때 올바른 목표를 보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 전체 목표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들이죠. 히브리서 12장 12절부터 13절에 그런데 고칠 것이 있다.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 저는 다리를 고쳐야 한다. 이거는 육신적인 장애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주를 위해서 살아야 하는데 성숙돼야 되는데 그 하는 모든 삶의 일들이 손이 피곤한데 그거 고쳐라. 무릎이 연약하면 꿇지 못하는데 이제는 기도의 힘을 얻어라. 다리를 절면 잘 못 다니는데 이제는 전도를 위해서 살아라. 그러면 된다. 우리의 손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전도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24절에 아벨의 피보다 나은 중보의 피를 마음에 간직해야 된다. 13장 1절부터 5절에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13장 6절부터 9절에 다른 교훈에 마음을 두지 마라. 13장 10절부터 19절에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라. 여러분, 제가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는데 복음동하고 전도자로 살아갈 때 자꾸 다른데 물질이나 어떤 사회적 위치나 또 대단히 어떤 큰 어떤 일들을 이루는 것에 이런 것에 자꾸 관심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이요 전도자들이에요.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아론의 혈통을 따라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열심을 기울여서 하나님을 돕는 사람이 아니에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그리스도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복음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전도자로 이 시대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종교, 의식, 제사, 절차, 그런 가치들을 다 끝냈으니까 해결 안 되잖아요. 이제는 그리스도만 바라보자. 이것은 다른 것은 하지 마라. 그냥 성경만 보고 기도만 해라. 이 말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이익과 손해가 부딪힐 때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어떤 중요한 문제 앞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복음의 가치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각하고 결정하다. 이게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것이죠. 자, 그러면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 숨은 주역인 믿음의 선진들처럼 여기에 나오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 선진들을 원어로 보면 장로들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 속에서 보면 종교 개혁가들이라든지 유명한 전도자들 주위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세우신 중직자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절대 혼자 개혁한 게 아니고 혼자 전도한 게 아니죠. 생명 건 중직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롤모델 한 명 정도는 삼고 도전해 볼 수 있도록 제가 몇 명의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오늘 결론으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종교개혁가들을 도운 중직자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마틴 루터 아시죠? 이 마틴 루터를 도왔던 두 명의 특별한 중직자들이 있었습니다. 제후, 황제가 봉한 봉건 영주죠. 제후 프리드리 3세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역할을 했냐면 루터가 로마 교황청으로 이단으로 정죄받았죠. 로마 황제의 지배를 받던 독일도 그 칙령에 따라 루터를 이단으로 정죄한 겁니다. 그래서 루터를 도우면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었어요. 루터가 보름스라는 종교회의 장소를 떠나서 비텐베르크로 말을 몰고 가는 도중에 제후 프리드리 3세는 아주 신이 많은 부하들을 선정해서 루터를 보자기에 씌워서 납치를 하죠. 그리고는 아무도 모르게 자기가 통치하는 성 안에 바르트부르크 성으로 데리고 갑니다. 여기서 루터는 수염을 기르고 농부로 변장해서 오랜 시간 동안 책과 논문을 쓰면서 시간을 보내죠. 이때 루터는 교회사에 획기적인 업적을 남기게 됩니다. 그게 바로 라틴어로 된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게 된 거죠. 사제들 또 교황 이런 성직자들이 자기들의 임의에 따라서 막 교회들을 움직여가고 이상한 것도 만들어내는데 종교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평신도들이 이제 복음의 사상, 개혁의 사상을 볼 수 있도록 평신도들이 볼 수 있는 성경이 주어졌다는 거. 이게 굉장히 큰 업적이에요. 그래서 프리드리히 3세가 목숨 걸고 루터를 보호했는데 이러한 중요한 일들이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의 완전의 전환점이 오게 되죠. 또 한 사람이 있는데 필립 멜란 히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루터의 친구이자 동역자였다고 해요. 루터와 칼빈을 신학적으로 이어준 아주 중요한 학자였습니다. 이 루터의 견해를 옹호하기 위해서 1521년에 종교개혁의 원칙을 체계적으로 다룬 신학 촉론, 굉장히 중요한 책인데 이 책을 출판한 사람입니다. 나이는 루터보다는 나이가 적었고 칼빈보다는 나이가 많았다고 해요. 이 멜라니토는 자신의 안위보다 루터의 안위가 늘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런 중요한 두 인물 때문에 중직자 때문에 마틴 루터는 그 당시에 종교개혁을 완수할 수 있었죠. 또 여러분 잘 아시는 존 칼빈, 요한 칼빈 이 사람 주변에는 여러 사람이 있었지만 특별히 기욤 파렐과 데오도르 베자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기욤 파렐은 스위스의 종교개혁가인데 칼빈에게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권유한 인물입니다. 칼빈은 27세 때 기독교 강요라는 어마어마한 신학 저서를 완성했거든요. 지적인 논증 능력이 탁월했고 학문적 저술 능력이 상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이끌던 사람이 기욤 파렐이었는데 칼빈이 그곳을 하룻밤 머문다는 소식을 듣고 칼빈을 찾아온 겁니다. 제네바에서 스위스 종교개혁을 함께 힘써달라고 부탁했지만 칼빈은 당연히 거절했죠. 자신은 조용히 연구하면서 그를 통해서 개혁하겠다고 한 겁니다. 그때 이 기욤 파렐이 요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강력하게 칼빈에게 책망합니다. 그대는 휴식 외에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구나. 공부에만 신경을 쓰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한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귀를 기울이지 않는 한 나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휴식과 공부를 저주하기 바란다. 내 말을 알아들었냐? 이러면서 막 압박을 할 때 칼빈은 그 강력한 영적인 힘에 눌려서 제네바에 주저앉게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 출신이지만 프랑스 제네바에서 종교개혁가가 된 겁니다. 그 이후에 칼빈이 요한계시록을 제외한 성경 전체를 주석을 했죠. 그때 시편 주석을 기욤 파렐에게 헌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룻밤만 제네바에 머물기로 했는데 파렐의 이런 촉구를 통해서 종교개혁사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업적을 남기게 된 겁니다. 파렐은 칼빈이 죽을 수 있는 자리라면 내가 죽겠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칼빈을 보호했던 인물입니다. 또 베자라고 하는 데오드로 베자라는 사람은 로잔 대학교의 헬라어 교수였는데 교회는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돼야 한다는 명언을 남기기도 했죠. 그래서 학자답게 칼빈의 생애와 신학이라는 저술을 통해서 칼빈을 변화한 겁니다. 칼빈이 굉장히 영향을 주고 있을 때 예나 지금이나 기득권 세력이 페이크 뉴스를 만들어 가지고 칼빈을 막 음해했었어요. 칼빈은 이단이다. 돈도 헤프게 쓴다. 노름꾼이다. 수존노다. 방탕할 생활을 한다. 이때 이 배자가 책으로 칼빈을 변호한 겁니다. 칼빈이 과연 이단이란 말이냐? 그의 저서와 설교에 이단 내용이 있냐? 그보다 올바르게 성경을 해석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돈을 헤프게 쓰고 노름한다고? 그는 겸손하면서 소박하다. 하루 대부분을 기도하고 저술하면서 휴식을 취하는 것도 잠깐이다. 이러면서 칼빈에 대해서 끝까지 변호하고 칼빈의 편에 섰던 사람이 바로 베자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종교개혁가들, 특히 중요한 루터와 칼빈이 대업적을 이루게 됐던 거죠. 근현대사에 또 전도자들을 도운 중직자들이 있었습니다. 누가 있었죠? 요한 웨슬리를 도왔던 그 형제 찰스 웨슬리가 있었습니다. 동생이었죠. 찰스 웨슬리는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그 찬송을 만든 분이 찰스 웨슬리입니다. 이 찰스 웨슬리의 찬송이 없었으면 요한 웨슬리의 전도 운동도 그렇게 커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 교회사 역사가들의 평가입니다. 감리교 운동의 시작이었던 옥스퍼드 대학의 홀리 클럽의 창시자도 바로 찰스 웨슬레가 먼저 창시를 했죠. 그리고 영국에서 18세기 부운동을 일으켰던 조지 휘필드와 찰스 웨슬레와 존 웨슬레가 합작으로 이런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겁니다. 형 요한 웨슬리는 좀 독선적이고 엄격하고 이성적이었다면 동생 찰스 웨슬레는 활발하고 따뜻하고 감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형에게 데리고 와서 복음을 듣게 했고요. 또 그의 업적은 찰스 웨슬레는 약 7천여 편의 찬송을 만들어서 웨슬레의 설교를 알기 쉽게 전파한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이런 역할을 했죠. 미국으로 건너가서 보면 미국에는 복음운동이 일어났을 때 1차, 2차, 3차 대각성운동이 있었죠. 1차 대각성운동의 주역은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3차 대각성운동의 주역은 여러분도 아시는 무디, 그렇죠? 그 사이에 2차 대각성운동의 주역이 찰스 핀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일생 동안 50만 명을 회심케 했다고 해요. 1831년도 한 해에는 10만 명이 이 찰스 피니 때문에 회심을 했다고 합니다. 무디는 100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30만 명이 제자로 남았다고 하고 찰스 피니는 50만 명을 전도했는데 45만 명이 제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이 찰스 피니의 설교를 듣고 영향을 받은 인물이 우리나라의 최초의 선교사였던 언더우드와 아펜셀러였습니다. 우리나라와도 관계가 있죠. 그리고 저 북한 대동강에서 성경 한 권만 전달하고 아무 말도 못하고 목 잘려서 순교당한 토마스 선교사님도 찰스 피니가 영국에 갔을 때 설교하는 그 내용을 듣고 영향을 받아서 선교사가 된 인물이 토마스 선교사님이거든요. 그런데 이 찰스 피니를 기도로 도운 장로님이 있었던 겁니다.
그가 바로 다니엘 넷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뉴욕에 살고 있었는데 유명하지 않는 인물이었습니다. 48세 되는 즈음에 이 찰스 피니의 집회를 참여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찰스 피니를 위한 전도자를 위한 중보 기도자로 자신을 드리기로 서약을 한 겁니다. 이 찰스 피니가 A라는 지역에 말씀 전하러 부흥회를 인도하러 간다고 하면 이 다니엘 대신은 석주나 넉주 전에 먼저 가서 그 도시에서 방을 빌려가지고 이 찰스 피니가 오기 전까지 중보 기도를 한 겁니다. 성령께서 말씀 집회에 참여하는 청년들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죄를 깨닫게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도록 찰스 피니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중보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 다니엘 넷시의 무덤은 미국과 캐나다 접경 지역에 있는데 묘비에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해요. 다니엘 넷시, 기도의 용사, 피니의 동역자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2차 대각성운동의 주역 찰스 피니가 쓰임받았던 데는 이런 중직자의 생명건 헌신이 있었던 겁니다. 또 여러분 잘 아시는 3차 대각성운동의 주역 무디 곁에는 데이비드 생키라는 인물이 항상 동행했죠. 남북전쟁이 끝난 무렵에 미국은 영육간에 황폐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3차 대각성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당시에 먼저 정착했던 청교도들은 성경에 나오지 않는 단어나 말을 사용해서 찬송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극렬하게 반대했는데 벌써 영국에서 찰스 웨슬레의 찬송이 미국으로 많이 건너오게 될 그때였어요. 그러니까 상처를 치유받은 미국인들에게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것이 찬송이라는 것이 인식되던 때죠. 19세기 후반에 가장 위대한 부흥사였던 무디 곁에는 항상 생키가 팀을 이뤄서 엄청난 역사를 만들어낸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찬송에 이끌려 복음을 들었죠. 무디의 설교는 강력하고 쉽고 짧은 메시지였죠. 그래서 미국과 유럽을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겁니다. 생키는 평생 1200편가량의 찬송을 작곡했다고 하죠. 우리의 찬송가에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나 주의 도움을 받고자 십자가 군병되어서 주 날개 밑 내가 평안히 쉬네 이런 곡들이 다 주옥 같은 생키의 작품들입니다. 19세기의 수많은 영혼들이 무디의 쉬운 설교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부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귀족들 앞에서 영국 여왕 앞에서 힘차게 설교를 했고 생키는 그 옆에서 뜨거운 찬양을 드렸죠. 바로 영적으로 이러한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서 3차 대각성운동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된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있지만 한국교회사의 대표적인 중직자 장로님 두 분을 소개하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보험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으로서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전북 김제 금산교회 이자익 목사님과 조덕삼 장로님이 있었습니다. 이 두 분을 소개합니다. 19세기 말에 한국 사회는 아직도 양반과 쌍놈이라는 신분 차이와 봉건적 유교 문화가 한국을 지배하고 있었죠. 이런 보수적인 문화를 뛰어넘어서 정말 중직자로서의 헌신과 성경적 헌신과 섬김의 본을 보여준 분이 바로 김제 금산교회를 설립한 조덕삼 장로님입니다. 이 장로님은 예수 믿기 전에 굉장한 부자로 용화 마을의 유지였다고 해요. 나중에 목사가 된 이자익 목사님은 그 집에서 마부로 일하던 머슴이었죠. 1904년도쯤에 전주에서 정읍을 왕래하면서 복음을 전하던 미국인 데이트 선교사라는 분이 계셨는데 전주와 정읍 사이의 지점이 용화마을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이 봤을 때 사교가 심하고 우상 숭배가 심한 지역이라 교회를 세우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 마을의 가장 큰 부자 조덕삼 집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묵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데이트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당신은 그렇게 살기 좋은 강대국 그 나라를 포기하고 이렇게 가난한 조선 땅에 왜 왔는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 데이트 선교사님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때문에 나는 이렇게 선교사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교 정신에 투철했던 보수 집안의 조덕삼은 이 데이트 선교사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제 헌신적인 삶을 사는 데이트 선교사의 믿음에 감동을 받고 이제 회심을 하게 되죠. 그리고 자신의 집 사랑채를 내어줘서 예배당으로 삼게 했는데 이게 김제 금산교회에 출발이 된 겁니다. 여기에 젊은 아이, 청년, 이자익이라는 젊은 청년이 오게 됐죠. 이 조덕삼 주인은 첫눈에 영특한 아이라는 걸 알아보고 마방에서 마부로 일을 하도록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금산교회에서 신앙생활을 같이 했죠. 함께 믿음도 키우고 함께 세례를 받고 함께 집사가 된 겁니다. 한 3년쯤 지나서 금산교회에서 한 명의 이제 중직자, 장로를 투표하게 됐는데 이 두 사람이 후보에 오른 거예요. 이 당시에 신분의 양극화가 뚜렷했던 주인과 머슴이 경쟁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당연히 조덕삼이 장로가 되어야 했잖아요. 근데 투표 결과는 머슴 이자익이 주인을 누르고 장로로 선출된 겁니다. 이때 막 술렁술렁했죠. 양반 신자들이 충격도 받고요. 이때 조덕삼이 데이트 선교사님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우리 금산교회 성도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는 이자익 집사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그를 뽑아주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섬기게 된 거예요. 비슷한 시기에 서울의 연동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갑바치라고 하는 뭐 그 가죽 천민 출신이잖아요. 그 출신이었던 고찬익 장로가 되었는데 이때 양반들 성도들이 따로 나가서 교회를 세웠다고 하죠. 그게 묘동교회입니다. 또 승동교회에서는 백정 출신 박성춘이 장로가 되었는데 역시 양반들이 따로 나가서 교회를 세웠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 집 머슴이 장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덕삼은 이렇게 겸손하게 섬기게 된 겁니다. 당시에 장로님이 목사를 대신해서 설교하기도 했거든요. 이자익은 장로가 된 뒤에 교회 강단에서 설교를 했고 조덕삼은 교회 바닥에 꿇어 앉아서 그의 말씀을 들었던 겁니다. 또 집에서는 이자익이 조덕삼을 주인으로 성실히 섬겼죠. 조덕삼은 자신의 머슴을 장로로 섬겼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자에게 평양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학비와 생활비 전체를 지원했습니다. 3년 후에 조덕삼도 장로가 됐죠. 이 조덕삼 장로는 신앙생활도 잘했을 뿐만 아니라 유광학교를 설립해서 주민들에게 한글 교육, 성경 교육을 시켰고요. 3.1운동이 일어나던 해 1919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죠. 그러면서 마지막 유언을 절대로 우상 섬기지 마라. 제사 지내지 마라. 예수 잘 믿고 천국에서 보자. 너희들이 내 대를 이어서 이 이자희 목사님을 잘 섬기고 교회를 잘 지켜야 된다. 이때 가장 많이 통곡한 사람이 이자희 목사였다고 합니다. 또 한 분을 제가 소개하고 싶은데 대구 서현교회를 건축한 건축위원장 정규만 장로님입니다. 이 정규만 장로님은 서현교회는 엘디스 호텔 지금 맞은편에 있는 큰 석조 건물로 된 교회, 서현교회라고 합니다. 그 예배당을 지을 때 건축위원장을 했는데요. 이분이 원래는 대구의 약전 골목이라고 하는 한쪽 구석에서 밀가루 풀을 쑤어서 가난할 때 그걸 사람들이 사 먹었던가 봐요. 그 풀 쑤는 장사를 해서 돈벌이를 했다고 해요. 뭔 돈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늘 술에 찌들려 살고 술주정하면서 집에 들어오면 부인을 막 두들겨 패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때 제일교회라는 교회에서 깡패 출신으로 유명한 김익두 목사님이 오셔서 부흥회를 인도하셨는데 이 정규만의 부인이 먼저 은혜를 받고 당시 부흥회는 길게 했잖아요. 집에 늦게 들어갔더니 이 정규만이 부인의 뺨을 막 때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인이 여보 미안합니다. 내가 늦게 와서 당신의 마음이 상했다면 이쪽 뺨도 더 때리세요. 그 말에 정규만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부인을 따라서 부흥에 참석하다가 엄청난 은혜를 받고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일을 성수하고 풀장사하는 곁에 11조 통을 만들어서 10원을 팔면 1원을 넣고 20원을 팔면 2원을 넣고
그러면서 기도와 말씀을 놓치지 않았다고 해요. 근데 그 약정 골목에서 한약방을 운영하던 친구가 너도 약방을 해봐라 권유를 했다고 합니다. 그 자리를 하나 내준 거죠. 아, 내가 풀장사하던 놈이 무슨 약방을 하느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처방전을 병명마다 다 써줘서 감기 환자에 이렇게 약을 줘라. 또 다른 환자에게는 이렇게 약을 줘라. 그래서 그대로 했는데 신기하게도 정규만의 약방에서는 처방한 약이 그 약만 먹으면 다 낫게 된 거예요. 만병통치약이라고 하는 소문이 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장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가게를 자꾸 늘리기 시작한 거죠. 더 놀라운 사실은 저 집 약만 먹으면 아들 낳는다. 저 집 약만 먹으면 모두 해결된다. 이래가지고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가만히로 쓸어 남았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약이 너무 잘 들으니까 누가 물어본 거죠. 당신 약방의 약은 왜 이렇게 잘 됐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때 활신 한의원이라는 그 한의원을 운영할 때인데 특별한 재료가 하나 더 들어가는데 그게 기도입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서연교회 장로가 되니까 정규만이 많은 소문을 듣고 서연교회로 몰려들고 그때 서연교회를 대리석으로 돌로 짓자고 결의를 하고 건축위원장으로서 동양 최대의 그 당시 석조 건물로 건축을 하게 되죠. 그 뒤에 대구 주위의 시골교회 60개 정도를 아무도 모르게 도와줬고요. 또 수백 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수천 가정을 도왔다고 합니다. 도움받은 분들이 무슨 기도를 했겠습니까? 하나님, 저 활신 한의원 잘 되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계속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또 가난한 전도사들에게 돈을 세어보지도 않고 그 집을 가면 그냥 돈을 집어서 차비를 주었다고 합니다. 어떤 친구는 장로님 집에 가면 무조건 그렇게 하니까 미안해가지고 삥 둘러서 갔을 때 장로님이 불러서 해놓고 그랬다고 그래요. 남이 하나님의 복 받는 거 막는다고 호통을 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교회 주일학교 출신인지 아주 젊은 목사님이 오셨는데 늘 이 장로님이 그 목사님의 가방을 들고 따라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 목사님이 미안해가지고 막 말리니까 장로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아닙니다, 목사님. 제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교인들이 보고 세상 사람들이 봐야 됩니다. 주의 종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항상 가방을 들고 그 목사님을 뒤에서 따라다녔다고 해요. 그리고 쓸만할 때쯤 되면 목사님이 뭐 그 당시에 헌금들이 많이 안 나왔겠죠. 생활비를 신문지에 말아서 마당에 살짝 두고 갔다고 합니다. 한 번은 그게 들켜서 목사님이 이렇게 하지 말라고 끄고 말리니까 장로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 일이 새 나가면 교인들이 그럴 거 아닙니까? 목사님을 정장로가 먹여 살렸다고 말이 날 겁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저는 약종 골목 풀 쏘어서 장사하던 출신인데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이 일을 하나님만 아십니다. 목사님과 나만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면서 끝까지 헌신한 장로님으로 중직자로 헌신하시고 돌아가셨다고 해요. 이러한 간증들은 목사님이 이 장로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간증을 하면서 알게 된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 이런 장로님, 우리 교회 한국 교회사에 이런 장로님들 중직자들이 많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계산하고 이익에 따라 움직이고 더 은혜 받기 위해서 막 교회를 너무 금방금방 움직이고 그런 분들이 안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전도자로 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초대교회 바울을 도와서 헌신했던 여러 명의 중직자가 있었지만 몇 사람의 중직자를 말씀드리면 루디아와 베베입니다. 이 사람들은 보호자라는 이름으로 불려졌죠. 헬라어 단어는 프로스타티스인데 주로 남성에게 사용되는 단어거든요. 어려울 때, 위급할 때 도와주는 후원자, 조력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루디아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나오는데 이 자주 비단, 붉은 비단이라는 뜻이거든요. 원래는 토가로서 자주색에 가까운 비단인데 황실에서만 사용되는 비단이라고 합니다. 루디아는 빌립보 성에 있었는데 두아디라 출신이라고 하죠. 이 두아디라는 자주색 염료가 생산되는데 뿔소라,
요만큼 볼살에서 나오는 염료를 얻으려면 1.5톤 정도가 소요돼야 된대요. 그러니까 엄청 비싼 염료죠. 자주색이. 거기다가 최고급 비단에다가 염료를 했으니까 그 당시에 같은 중량의 금보다 비쌌다고 합니다. 이런 자주장사 루디아와 베베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고, 특히 루디아는 나를 주 믿는 자라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이 유하라는 것은 그 당시 쓰인 단어는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몇 년이든 원하는 대로 우리 집에 머무르라는 뜻이거든요. 바울과 실라가 한 팀이었고 제자 디모데가 있었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루가, 이 장적 4명이 몇 년든지 유하라고 할 정도로 전도자를 섬긴 인물이 루디아스입니다. 그러니까 루디아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루디아를 통해서 결국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또 다른 인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동역자라고 성경이 칭하고 있죠. 함께 일하는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대부분의 중직자들은 특징이 자신들의 집을 교회로 내놓은 겁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바울을 위해서 목을 내놓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교회 사회 전성에 의하면 두 분 다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처럼 순교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인물 가이오와 에라스도가 나오죠. 이 사람들은 식주인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지금은 돌봐주는 사람이라고 번역했지만 물주에 가깝다는 뜻이에요. 가이오는 자기 집을 교회당으로 사용하게 했고 모든 바울과 전도자들의 식주인의 역할을 감당했었죠. 에라스도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부자로서 역시 이 축복을 누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기도 제목이 나오죠. 하나님, 저도 교회사와 성경에 등장한 그런 중직자들처럼 이렇게 헌신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은요, 한계가 있는 겁니다. 저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들 많이 봤거든요. 저 여호와 증인들을 봐라. 하나님의 교회, 뭐 안상홍 증인회 이런 사람들을 봐라. 저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막 자신들의 성전을 세우지 않냐? 너희들은 뭐 하냐? 열심히 해야 되지 않냐? 저는 그 말과 생각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힘이에요. 여기 교회사에 또 신앙의 유산의 중직자들은 전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중직자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내가 죽은 중직자예요.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지금은 우리에게 교리로 다가오지만 당시 바울에게는 고백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니 아, 거기에 내가 함께 죽었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된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는 조금 생각해 봐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의하면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이미 죽었구나, 주님과 함께 부활의 삶의 생명에 연합되어져 있구나, 이 사실을 믿는 거죠. 그러면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4절에 나온 과부의 2렙돈의 헌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많은 헌금을 했죠. 그런데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했어요.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여기에서 생활비라고 쓰인 단어가 비오스라는 단어인데 헬라어로 영어 단어의 어원 바이롤로지라고 하는 어원이라고 해요. 성경에는 생활비로도 번역되지만 생명으로도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과부는 자신의 생명 전부를 드렸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이제 겨우 남은 돈 2,000원 정도밖에 없는데 그거를 다 드렸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내 육신의 모든 생명을 하나님이 책임져 달라는 뜻이죠. 저는 헌금을 실천적 신앙 고백이라고 이름 붙이고 싶습니다. 우리 모든 중직자들, 복음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이 중직자로 서서 하나님의 모든 영원한 축복을 누리면서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삭개오의 모든 운명을 바꾼 것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의 구원이었어요. 삭개오는 여리고성의 세리장이었습니다. 선천적으로 키가 작은 핸디캡이 있어서 상처를 많이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상처를 메우기 위해서 돈을 부정직한 방법으로 어마어마하게 긁어 모았죠. 당시에 세리들이 갈취하는 그런 방법으로요. 여리고는 굉장한 부자들이 사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세금을 갈취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돈이 자신의 마음의 인생의 상처를 해결해 주지 못한 겁니다. 너무 키가 작으니까 뽕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쳐다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무슨 말이죠? 거들떠보지 않고 경멸했던 유대인들이 봤던 그 인물 삭개오가 변화되어진 겁니다. 이제 그 전까지 삭개오의 주인은 돈이었고 그 전까지 삭개오의 주인은 로마 정부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모든 운명이 바꾸어지는 놀라운 구원이 삭개오의 가정에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저는 우리 보험 가진 청년 전문인 산후인들 중에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잠재의식, 무의식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적으로 담겨지고 아멘으로 화답되어진다면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복음의 능력으로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이 능력은 우리의 모든 현장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한 10번 이상 이 히브리서를 묵상하면서 복음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약속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이 복음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기준이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히브리서의 믿음의 증인들처럼 교회사에 또 교회의 역사에 하나님께서 쓰였던 중직자들처럼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특별히 보험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에게 중직자의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도록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전도자의 응답을 누리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